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이 은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실체는 있고 손에 닿을 만한 정도로 가깝긴 있는데 결코 자신의 것,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명절인데 명절 되면은 시장에 장들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좌판 때에 진열 때에 떡집에 맛있게 떡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는 광경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 떡을 사 먹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떡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실제적인 떡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서 그 떡을 사 먹을 수 없으면은 그 떡은 그림의 떡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떡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떡은 감상할 수밖에 없는 그림의 떡이 되어집니다.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배는 고파가지고 앞에 떡이 있는데 그 떡이 그림의 떡이라면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적인 일들,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으면은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것을 하고 싶은데 내게 능력이 없으면은 늘 그냥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살면은 그 인생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 불행한 삶을 여러분들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위문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오늘 베드로 요한이 오늘 제9시에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여기 9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은 우리들이 현대인들의 시간이 되어지는데 오후 3시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죠. 이 9시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9시에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 12시, 3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가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 시간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가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기 3장 2절에 나타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안진뱅이는 오늘 아침 9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느냐?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본인이 그렇게 만약에 장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다만 앉혀놓았지 성전 안으로 미문 안쪽으로 이 사람을 들여보내지를 않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축복의 장소인지 몰라요. 이 축복의 장소에 가장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고 또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비록 몸은 안진뱅이지만은 이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라도 있으면은 이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은 아니 될 것이었는데 이 사람 오히려
그 안진뱅이라는 그러한 어떤 장애를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너 여기 앉아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너 안진뱅이니까 너 구걸해라, 적세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오는 시간은 이 안진뱅이에게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딴 데 신경 못 쓰게 꼼짝 말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적선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그런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로 40년 동안 살아가는 이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고 사람만 쳐다보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적선하는 이 사람의 모습, 비참한 모습이죠.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저 사람들, 이 사람은 저 사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이 가서 도움도 청하고 저 사람한테 도움도 청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인간은 서로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인간의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저 사람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불행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 참으로 다 불쌍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40년 동안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적선하던 이 사람, 오늘 그곳에 오늘 베드로 요한이 오늘 그곳에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오늘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기도는 매우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생활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일정은 내가 오늘 뭐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의 은혜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한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기적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 기도는 응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곳에 우리 주님이 같이 동행하시어서 기도하는 그 성전에 오늘 들어가는 베드로 요한에게 주님이 함께 그곳에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인데 때로는 12 그 사람들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조금 라이벌 의식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 가문 또 요한의 가문이 형제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랐기 때문에 좀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한 형제 또 야고보 요한 한 형제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라이벌 의식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냐고 베드로 요한이 하나가 되어서 팀워크를 맞추어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은 좀 성격이 좀 베드로는 좀 급한 성격이고 요한은 좀 합리적인 성격이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짝이 되어져 가지고 함께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 함께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 이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나타난 이 어떤 사건들, 문자적인 것들만을 바라보고 그거 다 끝났다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신앙 아직 초보 단계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글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베드로와 요한이 단순히 성전에 기도하러만 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마가다라방에서 1장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고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3,000명이 된 사람들이 돌아왔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그리고 2장 43절에 보니까 오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성경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오늘 안진뱅이가 나은 사건이, 고친 사건이 처음 기적이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2장 43절에 보니까 이미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오늘 많은 기사 표적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오늘 3장에 특별히 기억될 만한 그러한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해 놓으면서 자세하게 이 기적을 풀어 놓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도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5,000명에 대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1대1로 복음 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대중전도, 이미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베드로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베드로는 거기에 전도하러, 예수를 증거하러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겸 전도하러 가는데, 오늘 길을 가는데 오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오늘 베드로 요한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푼 주세요. 내 몸이 이렇게 안진뱅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동전 한 입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람만 보면은 안진뱅이는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누가 뭐 한 푼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 봐요 안 봐요? 솔직하게 그렇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뭐 쪽지를 나눠주면은 오히려 딴 데 이렇게 외면하죠, 그렇죠? 외면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외면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적어주는 그 메모 더러운 종이에다가 그걸 받기도 해서 여기 옆에다가 놓고. 그런데 오늘 보세요. 베드로 요한, 오늘 이 안진뱅이 거린이 한 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일반 사람 같으면은 외면하고 지나갈 터인데 베드로 요한이 오늘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봐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나가면서 동전 한 입 던져주는 사람도 뭐 흔치 않지만은 오늘 이 안진뱅이 거린을 향하여서 말을 거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이 그 자리에 멈추었다는 것, 이거는 참으로 축복된 일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으앙 하고 울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아이가 우는 곳에 달려가죠. 얘가 왜 울까?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있는 거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부모라면은 그 아이들이 신호를 보내게 되어지면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바로 베드로 요한이 오늘 이 안진뱅이 거린이 신호를 보내니까 그 신호에 가던 발걸음 멈추어서 그 사람 앞에 멈추어서 그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아라. 자,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수년 동안 무슨 일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유 달라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 그런 이 사람,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 몸도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비참한데, 사실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 한번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축복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이라고 많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의 떡이에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성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 그림의 떡이야. 아니, 목사님이나 예수님 잘 믿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축복받지, 나는 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도 잘 모르냐, 교회 그냥 다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도 안진뱅이 교인이 있고요, 습관적인 교인이 있고요, 성령 충만한 교인이 있어요. 오늘 이 안진뱅이, 이 사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문제만 터지면 사람들에게 구걸,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막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를 외면하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냥 마음에 그냥 원망이 생기죠. 저기 어제까지는 나를 형이라 부르더니 똑바로 앉아. 뭐 여러분들 지금 법무장 한 사람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어제까지는 어유 형님 동생 하다가, 어제까지는 언니 뭐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은 전화하지 말아요. 집안의 식구들끼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버리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습관적으로 다니는 분들, 오늘 여기 성전에 5천 명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도 기도하러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름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시간에도 성전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에 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거린이 한 푼 주세요 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지금 성전에 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어라,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겨라.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말씀대로 산다면은, 내 주변의 사람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게 되어지면은 뭐가 좀 같이 동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세상,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오늘 성도들 가운데 제가 가끔 우리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동거래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동거래하지 않아야 되는데, 돈거래 좀 필요할 때도 있긴 있어요. 조금 뭐 좀 도와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협력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삶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은 서로 사인을 보내면, 서로 형제들이 서로 이웃들이 도와주면은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제가 혼자 형제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명절 되면은 제가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다 외국에 나가 있고 저 혼자 집사람하고 명절 때 둘이 앉아가지고 가끔 제가 그럽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형제라도 있지 나는 아무도 없잖아.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 내 이 친척들, 내 가까운 형제들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너무 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제 친구들 가운데, 아이고 나 좀 그래서 명절 되면 친구들이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옵니다, 부부들끼리.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형제들 가운데 좀 관계가 안 좋은 그러한 누님이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일 관계가 안 좋은 그 큰 누나 김 목사 가져가. 형제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좀 안 맞는, 그런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돌보지 않는 그런 누님에 대해서 마음에 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느냐면은 그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에 갈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거는 미덕으로 삼았거든요. 왜? 던져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 미문이나 아름다운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맨날 구걸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서로 이 사람은 어려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하니까 좋고, 또 던져주는 사람은 또 적선했으니까 또 하나님께 또 긍휼을 얻는 것 같아 좋고.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이 사람을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그렇게 말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여러분, 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가 오늘 베드로 요한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접촉할 때에 인격과 인격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아이 컨택.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도 더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웃들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서로 봐요, 안 봐요? 서로 싸우면은 안 보다가 마지막에 도끼 눈 뜨고 막 보죠, 그렇죠? 막 레이저가 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안 보는 게 오히려 나아요,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눈을 마주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서로 아이 컨택, 눈을 보면서 서로 그 눈 안에 눈을 통하여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고, 서로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사람에게 시선,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 시선, 서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꽂혀져 있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오늘 이 시선을 외면할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가족들 간에 서로의 관계에 시선을 마주치면서 서로 아이 컨택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이 우리를 보라는 이 말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줄까 하고 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요한을 보라는 것, 뭔가 얻을까 하는 기대를 만들고 이 안진뱅이 거지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오늘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이 사람, 평상시보다 이 사람이 동전 한 입을 주는 게 아니라 동전을 주는 게 아니라 지폐를 줄려보내? 아니, 동전보다 더 그냥 값싼 그냥 뭐 세계 동전이 아니라 은화를 줄려나 금화를 줄려나, 그런 것을 기대치를 가지고 아마 이 사람이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이 자기를 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 거린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이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뭔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 베드로를 보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그래서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은을 요구하고 금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은 얘기했을 때 이 거린이 아마 가슴이 덜컥, 이야, 이 사람이 은을 줄래나 금화를 줄래나? 근데 그 다음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구걸한 것은 돈이었죠. 평생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돈을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베드로 요한에게 돈을 기대하고 쳐다봤을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도 집안 식구들 가운데도 서로 이게 후하게 돈을 주는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제 집안의 어르신들 가운데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갈 때마다 저한테 동성아 갈 때 가서 와이프랑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최소한 20만 원을 늘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평생 저한테. 근데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 제가 그 집에 1년에 인사하러 몇 번을 가는데 갈 때마다 얼마 받아와요? 갈 때마다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기대하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할머니 혼자 계셨는데 그 할머니도 여전히 제가 가면은 저한테 주십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귀한 거 선물 받고 하면은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돌아가시고 연세 많으셔서 지금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건 아마 돈이었을 거예요. 오늘 만약에 베드로 요한이 동전 한 입을 던져주는 그쳤다면은, 아니 그날따라 베드로에게 금화가 있어서 금화 하나를 던주는 그쳤다면, 이 안진뱅이는 지난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 비참한 인생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금화가 혹시 있으면은 그날은 배부르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며칠 지나면 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구걸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가 금화 하나 주면은 그날은 배부르게 먹을지 모르지만 다음 달에 다음 해에도 이 사람은 안진뱅이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평생 거린으로 살아오면서 구걸로 연명해오던 이 거제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동전 한 입, 금화도 아니고 은화도 아니고 동전 한 입.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만약에 동전이 없었으면은 지나가면서 야, 나 동전 한 입 없다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동전 한 입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동전 한 입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에게 지금 사실은.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되어질 터인데, 아니 베드로가 이 거지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지가 기대할 리 만무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간의, 이웃들 간의 모든 관계, 인간관계에 돈이 결부되어질 때에 이 문제가 맨날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어지는,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물질과 연관시키는 우리의 습성들을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돈보다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이 일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거지에게 은과 금을 대신해서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거지에게 꼭 주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베드로가 너한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베드로에게 있었던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기에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안진뱅이에게 내가 이것을 너한테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린이 동전 한 입, 아니 은과 금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아마 안진뱅이로 살다가 비참하게 그냥 거린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너는 안진뱅이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너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 물질에 얽매여 있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삶에 대한 40년 동안 삶에 대한 희망도 없고 절망과 낙심 속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 이 안진뱅이에게 너의 그 비참한 인생, 그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에 오늘 이 사람, 이게 무슨 소리야? 넋을 놓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 아담 이래로, 에덴 동산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 죽었던 인생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죽음의 문턱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죽음을 당할 때에 수많은 인생들, 그 죽음 앞에 비참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아 저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안진뱅이로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세상의 음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네가 일어날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얘기했을 때에 이 안진뱅이는 오늘 그 베드로가 뭘 주기를 원하는, 그 베드로가 주기를 원하는 것에 이 사람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는 이 모든 그 능력을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컨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병든 자 구원하는 거 보았어요. 여러분, 죽었던 자 살아나는 거 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것,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제자지만 사실은 그게 그림의 떡이에요. 사실은 둘씩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베드로가 무엇을 정확하게 복음서에 어떤 사람을 치료했다는 것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잠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능력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의 그 죽음 앞에 다 무너졌어요. 죽음 앞에 다, 베드로도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편안할 때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문제가 터지면은 그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야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책임이 바로 자신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아니, 예수님 부인한 걸 갖다가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가? 3년 동안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었지만은 안진뱅이 교인처럼 그저 인생에 돈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은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아니, 안진뱅이 교인은 아니지만은 습관적인 교인처럼 교회를 그냥 드나드는, 그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 신앙은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그 신앙,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면
안진뱅이 교인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녔던 교인이 습관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성전에 들어와서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뛰고 서서 걸으면 저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오늘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놀이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습관적으로 형적으로 정말로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찬송할 때에 거기에 영적인 그런 기쁨도 없고, 찬송할 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냐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그러한 생명의,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게 뭘까요? 세상의 돈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오늘 우리의 어떤 믿음이 물질을 쫓아가고 우리의 권력을 쫓아가고 우리의 성공을 쫓아가고 행복을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실패하죠. 실패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어지고요. 가정에 대한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게 어떤 시험거리가 오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만을 믿는 이 믿음이 확,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딱 재 있으면은 흔들리지 아니할 터인데, 늘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물질이 빠지니까 균형을 잃어버려서 믿음이 파손되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균형은 오직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오늘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내가 학생으로 공부할 때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든지 무슨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베드로와 요한이 딸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쳐 주었던 것처럼, 일어나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런 교회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세상에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인간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잡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을 잡을 때에 김동성, 여러분들 개인의 자연인 암흑의 이름으로 그들을 손잡으면 사람과 사람이 손잡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김동성, 예수를 믿는 암흑의 이름으로 가족들의 손을 잡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은 그 손을 통하여 예수의 능력이 전해지고 예수의 은혜가 전해지게 되어지면,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삶에 좌절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인생들이 다시 여러분들이 잡은 그 손을 통하여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사람의 손을 잡은 건 베드로의 손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을 때에 바로 그 손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손이었기에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의사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했을 때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그 발과 발목에,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은 발바닥에, 발 뒤꿈치가 일어섰다. 오늘 그리고 여기 발목에, 오늘 발목이라는 것은 복숭아뼈를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건데, 이 복숭아뼈에 있는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다리에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이 발과 발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에서부터 발꿈치에서 복숭아뼈로 해가지고 이 다리 전반적으로 올라와서 이 사람을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인공 관절을 집어넣고 로봇처럼 무슨 기계를 집어넣어서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오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의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을, 말라 비틀어진 다리에게 힘을 줘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내 연약함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이런저런 문제,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기가 죽어 있고, 그래서 그냥 부모에게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분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줄 믿고 여러분의 손을 주님에게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요한, 세상적으로 볼 때에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베드로, 요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이 베드로, 요한,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쫓노라고 세상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 요한은 은과 금은 없는 그러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았던 이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은 은과 금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옷냐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보물은 뭐냐면은 은과 금으로 치장하고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그런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에 숨은 사람을 따라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한 은과 금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세상의 잘못된 그릇된 삶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각자의 속사람을 치장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외모를 치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치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은과 금을 귀중히 여겼다면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후서에 야 너희들 은과 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은과 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이 베드로의 이 가슴에, 이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가졌던 이 베드로, 오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오늘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렇게 쫓아가게 되어질 때 그 안에 허망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수를 쫓아가게 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가 오늘 걷고 하나님을 찬미함을 드렸을 때에 오늘 이게 3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오늘 일었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심히 놀랐다, 이 말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서게 되었을 때에 육체의 그러한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이 성전에 뛰어들어와 가지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아니라 치유받은 한 인생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육신의 병이 걸렸을 때에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앞으로 인생에 참으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불행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이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형편이 나아질 것 같은 아는 미래에 여러 가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늘 그냥 우울한 모습으로, 짜증난 모습으로,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약은 구약이고 신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약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신의 백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내 삶에 투입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날마다 저 사람들 향하여 구걸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돈 한 푼 주세요 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말하는 거 봐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돈 달라고 구걸했던 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스러운 입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저들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오늘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가정, 내 인생에 여러분 비참한 모습으로 한탄하고 탄식만 하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선한 계획 속에 지금까지 전혀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 전에는 사실은 그 심령은 죽은 심령이었습니다. 죽은 심령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죽은 심령, 오늘 베드로는 이 40년 동안 진짜 돈을 바라보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다른 거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진뱅이는 치유를 받았을 때 그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구걸했던 사람, 입만 열었다면 사람들이 귀찮다고 쉬쉬하면서 외면했던 그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사람들에게 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안진뱅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기피의 대상이 될는지, 아니면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의 대상이 될는지,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성전 민문 앞에 앉은 맹인을 일으키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손을 내미시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발바닥에서, 여러분들의 복숭아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죽어있는 심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 내 삶 속에 실패, 좌절, 불안, 고통, 절망, 공포로부터 오늘 우리가 일어서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 있는 심령들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안진뱅이, 오늘도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삶 속에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저의 병이 남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이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에 들어가서 오늘 베드로 요한과 함께 이 안진뱅이가 그 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 요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마 양어깨에 힘을 주고 들어갔을 겁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한 이 사람,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을 대동하고 들어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흐뭇했을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 그 믿음의 간증자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